오늘은 행복을 누린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행복을 누린 사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행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포인트로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바탕이 돼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 보장의 은혜. 그래서 그 보장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때 누리는 감정적인 행복, 그것이 합쳐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의 복받음과 주관적인 행복감이 결합할 때 그것을 에쉬에르의 행복이다, 성경에 말하는 에쉬에르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쉬에르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 그들의 생활이 평안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가족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평안한 삶,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과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선지자들 가만히 보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주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그들의 행복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행복을 누린 사람은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하고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40년의 그의 여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일생 동안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다섯 가지의 고통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5가지의 고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런 체험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그 능력의 어떤 현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5가지의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40년의 여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 생활하면 저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까. 참 옆에서 볼 때 참 힘들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도 삶의 역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삶의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하냐, 그 말이죠. 2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지독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난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독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모세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의 부르심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면입니다. 모세만이 체험한 특별한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는 영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매. 여기 이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죠. 그가 장인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광야 서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를 말하고 광야에서도 서쪽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모세의 나이 80살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서 화려한 왕자 생활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해서 40년째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40년째. 모세가 살던 이집트는 원래 살던 이집트에 있는 지역은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라암셋에 살았습니다. 그 라암셋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직선거리 약 500에서 600km입니다. 500km. 약 500km. 그러니까 500km를 도망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 돕고자 우발적으로 애국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왕이 계승자의 경쟁자들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권 계승자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그의 이름은 애굽에서 잊혀졌습니다. 광야에서 무명의 삶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처가의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는 삶이 4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이 미디안 광야 서쪽 깊은 곳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으로 약 200km를 걸어 들어가야 그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500km 그리고 광야에서 200km 약 700km가 떨어진 지역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아무도 모세를 불러주지 않는 곳, 그리고 아무도 모세를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오직 혼자만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을 추구하며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자,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종이를 보통 불을 지피면 종이가 다 타면서 불이 나잖아요. 그리고 종이가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나무에 불 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햇볕이 따가우면은 자연 발화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이 말씀 보면은 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서 재가 되지 않는 불꽃인 거예요.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불꽃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그대로 있고.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모세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머리에 인상을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상식적인 않은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여 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런 말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느냐고 하니 그때. 자, 모세가 광경을 보고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봐야 되겠고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의문을 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의문을 품죠. 의문을 품었고 그 문제를 바라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을 품으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 이거죠. 애굽에서 700km나 떨어진 광야 깊숙한 곳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가 거기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별짓을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다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광야에서 모세를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매우 놀라지 않았을까요? 얼떨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와의 깊은 만남이 깊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가 700km 떨어진 광야 깊숙한 곳에서 40년의 삶을 고독하게 살고 있을 때 정말로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거기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찾아갔을까요? 그때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다른 때는 왕자일 때는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하나님 면담 시간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찾아갔더니 확실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말 비참해 보이지만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한 부르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광야 생활, 지도자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 앞에서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받게 된 고통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있지도 않았을 고통인데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겪는 고통이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5가지가 있어요. 모세는 5가지를 짊어졌습니다. 첫째, 반복된 불평과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원망이 나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자, 바로 직전에 뭘 했냐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다 들어가서 며칠 지나니까 물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하다, 레인이라는 히브리어는 밤을 지새며 지속적으로 원망하다 그 뜻이에요. 밤을 지새며.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원망이 아니고 그냥 두고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가지는 원초적인 불편함을 모세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전에 체험했잖아요.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식수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16장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백성들의 말투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원망을 얼마나 얄밉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먹고 죽은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차피 죽는데 그때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굶주려 죽으니 더 속상하다. 그 말은 얼마나 말을 얄밉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다고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죠. 이때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3절 15절 모세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민수기 넘어갑니다.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자, 모세도 그냥 말을 격하게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소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못지않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부하 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얼마나 마음 감정이 상했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고기를 다 어떻게 사가지고 다 줘요,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모세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울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죠. 하나님 되게 은혜를 주셔서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날 죽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날 죽여주세요. 이게 난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 꼴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속에 모세의 감정이 들어있죠. 이 꼴 안 보고 싶다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냥 대놓고 원망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동시에 백성의 불평과 불신을 계속 감당하는 이 스트레스, 지도자로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정도 원망을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정말 이 불면증에 걸리죠. 여러분 충격적인 말들을 여러분 들었을 때 잠을 못 자잖아요. 모세는 이러한 삶이 아주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권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지도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민수기 12장 1절 2절. 누가 했는지 우리 잘 거기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동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취하였다는 말은 원래는 결혼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말은 재혼했다는 거죠. 그의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냥 이방 여자를 취했던 거죠. 근데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하면은 왜 이방 여자를 취하느냐고 비난의 내용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비난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비난이에요. 이들이 이제 들고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모세 행위에 대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이걸 결혼을 취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모세의 메시지에 대한 정통성을 이제 자기들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했느냐?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입니다. 누나와 형이 모세한테 그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에게서 공격을 받아 지도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모세는 저렇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죠. 그래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모세가.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재혼했더니 이방자 취했다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거기다가 세 번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4절.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배교의 역사가 나요. 배교.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이 또 신앙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나요.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모래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자,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명명해 섬긴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8절과 34장 28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그것을 잘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론이 또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모세는 왜 안 오냐?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막 원망을 하니까 다 금고리 다 받아, 금 다 내라.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는 거 하나님께 싫어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우상이에요. 우상.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산하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광경을 봤어요. 기가 막힌 거죠. 감정이 격하게 일어났어요. 모세가 또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십계명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모세 성격 불같죠? 그냥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흥분하여 실수한 것입니다. 모세가 영적 리더로서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3,000명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지할까? 모세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행복했겠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또 받았겠죠?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사람들,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죽었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번째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항이에요. 거기 1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정탐꾼들로부터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한 그들의 말입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의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쨌는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 3절 14장 1절 3절 시작. 오 내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온 대전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밤새 통곡하면서 그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어려운 꼴을 당하면서 또 죽어야 되느냐? 이 습관적 언어 습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어 습관 잘 보이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좀 바꾸면 죽었다는 이 꼴을 안 볼 텐데. 여러분 말투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이 꼴을 안 봐야 되는데 이런 말투 있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원망의 말투. 밤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더욱 모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죠. 2절 말씀에 먼저 죽었으면 이런 상황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급기야는 그들의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4절부터 일어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지도자 바꾸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도자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마음 아프게 했죠. 얼마나 지도자 생활이 힘듭니까? 모세가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모세의 마음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이 참 고달팠어요. 이 지도자의 생활이. 그리고요, 다섯 번째. 이제는 모세 자신도 실수합니다. 또 자기도 실패하게 돼요. 백성들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막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이 지도자도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민수기 20장 이 가데스 바네아 반석 사건인데요. 자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10절과 11절은 모세의 격한 감정이 보이고 12절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징계가 보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꾹꾹 참았던 감정이 또 폭발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 앞에서 소개한 그런 백성들 끌고 왔으면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얼마나 쌓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끝에 왔는데 또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확 폭발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40년 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주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욕입니다. 반역한 너희, 이 반역자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는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냥 때렸어도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화나면 막 밖으로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숟가락으로 밖으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가지고 먹으라고 주면서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4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40년 동안 쌓였던 모세의 분노와 격정과 좌절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극도로 지친 모세의 감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모세의 언행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화낸 것이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화내고 반석을 2번 때렸는데,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반석을 한 번만 때려도 되는데 왜 2번을 친 것이 불신앙이다. 저는 2번 때린 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화가 나서 2번 때렸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낸 것 자체를 불신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분이 화내신 거 불신앙이래요. 아니 나는 한글에서 아니 하나님 나 불신앙해서 화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불신앙해서 화를 내요? 그거 아니고 그냥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낸 것이 불신앙이래요. 쌓이고 쌓여서 쌓인 것이 사실 화가 난 거거든요. 쌓인 게 터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게 왜 불신앙이냐? 이스라엘 목자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저는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아무리 쌓인 것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래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참지 못하고 품어낸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화내는 거 여러 번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한 번 탁 터트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화낸 것도 40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쌓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민숙이 봤잖아요. 제가 뭐 낫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모세도 막 화를 막 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많이 쌓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무리바에서 마지막으로 터트렸다는 것. 그 두 번 때린 게 뭐가 문제예요? 두 번 때린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서 한 말 워딩을 보세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반역자들아! 막 이야기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입에 욕을 담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 행동을 보시다가 결정적으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모세 입장에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겠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백성들이 대들고 백성들이 욕하고, 이게 그 욕 듣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마음속에 막 고통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권위의 도전, 우상숭배로 영적인 배신, 집단적 불순종, 결국 모세 자신도 무너져버리는 사건. 오중 고통이 40년의 사역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불행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불행했다면 당장의 지도자 삶에 사표를 던져야 해요. 저는 사표 던지는 게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나 사표 던지고 난 도망가겠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40년 동안 꾸준히 지도자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가나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요. 여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아론은 가나안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내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모압산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늘 끝내 아쉽게 눈을 감았어요. 그가 자신의 사역에 행복의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지도자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1절에서 5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만남을 통한 부르심이 그의 행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이셨고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주셨어요. 나는 야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는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명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체험이 그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 12절. 두 번째 그의 행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게 이스라엘 자손을 배후에 인하여 내리까 하나님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누구기에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 하면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명함을 준 사람.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 모세의 두 번째 행복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고달픈 환경 속에서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광야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왜 고통을 받냐면 내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여러분 인간관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단계부터는 내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떤 건 여러분 작은 것은 내가 그냥 좀 절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해결하는 것은 고통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큰 경제적인 그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오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받고 마음의 행복을 다시 느낀 거죠. 하나님 역시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의 행복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죽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사표 내겠다고 말은 안 했어요.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소명감, 그리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이게 모세의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맛에 행복이 있다. 아이가 뭔가 한번 번쩍 뭘 잘하면 거기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맛으로 자녀를 키운다.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맛으로 가정생활을 한다. 내가 이 맛으로 이렇게 산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끔씩 실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감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오는 문제가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흥흥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에요. 그게 그의 행복이었어요. 모세는 에스겔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고 인정해 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배교의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림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행복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삶이 고달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통로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행복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여기서 우리 행복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할 기도 제목 2가지,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번 주 한 주간 일정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증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시오. 우리 박수원 집사님 이번 주에 특별한 또 치료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는 것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체험케 해달라고 2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정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증거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체험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이 오해 속에서 불신앙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 속에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는 분인가, 우리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래 무상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40년 동안 편한 날이 없었던 모세가 왜 행복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속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권위의 도전과 영적 배신과 집단적인 불순종으로 자기도 무너지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삶이 사람과 환경 때문에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